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또는 자주 들었던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애창하는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아마 찬송가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원래 번역된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원래 내용은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치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만약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는 미래가 보장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의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바라보면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조차 내가 사도가 된 것 또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가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나를 사용해 주신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음이 목전에 놓여 있더라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 주인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적으로의 의미에서 선입니다. 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 선이 무언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 약속의 내용이란 모든 일을 그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성도들을 선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 그들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향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맡은 선이라고 표현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거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그들을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선이라고 한다면 부와 건강과 성공이나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들거나 또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을 마치 세상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길을 가다 보면 그 교회 앞에 큰 돌로, 이 돌로 사중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사중축복, 오중축복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저는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물론 뭐 세상적인 복만을 강조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세상적인 복을 근거해서요. 워낙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인 말인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기준에서 보면 글쎄요, 그분도 사실만큼 사시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신앙의 흔적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본받을 만한가 라는 생각에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그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서슴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을 잃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할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고 또 왕이 되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족해서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만나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는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준에서 보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멀어진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참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부자인데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기에는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일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내어 놓아야 돼요. 6일 일하고서는 모자라니까 하루 더 남들이 쉬는, 남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불을 향해서 내려놓아야 그나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라고 하는 아마 동화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화는 아니지만 왕의 이발사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발사가 되어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그 이발사의 월급으로 금을 이렇게 금 동전인데 금 동전을 주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잘 사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이발사의 마당에 항아리 하나가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이 금으로 이렇게 차져 있는데 꽉 아구까지 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왕의 이발사가 그 항아리를 발견한 뒤부터는 자기가 받은 왕으로부터 받은 나라로부터 받은 월급을 그 금동전을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볼 때마다 아쉽고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그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혹시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너의 집에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왕이 빼앗아 갈까 봐 놀라는 거죠. 그때 왕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항아리를 갖다 버리라고. 동화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한 너는 이러한 얼굴의 수심과 근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없을 때는 말 그대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죠. 만약에 그때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못 먹던 시대에는 그 못 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만 못 먹게 되면 이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비교 의식에서 생겨나는 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자들은 뭘 해도 괜찮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만족감도 없고 늘 슬프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적어도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 자라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보장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미래 보장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는 자신과 같은 이런 결단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8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마지막 부르신 성도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8가지 단계 해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정하시고, 그 의롭다라고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좋죠. 그러나 그것과 만약에 영화롭게 하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코 바꿔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도 사실은 굉장한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는 공약은 한 사람으로서의 공약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 입의 무게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했던 말이 전에는 잘못 알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우리는 힘있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